뛰쳐나가서 한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로보암 입장에서 여로보암은 나라를 반 찢어서 나눈 그 원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평생을 서로 다투고 싸웠는데, 오늘 이제 14장,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로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였고, 그 엄마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41세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이름은 누구고, 그는 암몬 사람이었다. 이방 여인이었다. 그 말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도 암몬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 그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또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아들 역시 엉터리 없는 시절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놀랍고 재밌는 것이, 주님께서 끝없이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을 주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헤매다가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것이 구약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구약 가운데에서 열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열 왕기의 상의 반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최소한 열왕기에서는, 다른 데서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만, 왕들의 기록에 대해서는 솔로몬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주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 형들도 왕자가 있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또 그가 초반에는 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온갖 은혜를 다 받았는데, 결국은 점점 더 물질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뭐 부에 취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우상천지가 되어버렸다. 나라를 주님께서 심판하고 완전히 쪼개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 대에는 그런 벌을 주지 않고 그 밑에 대에 가서 나라를 나누겠다. 이렇게 됐을 때 참 그 왕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엉망이 되고 말았다 라는 것을 크게 반을 비중을 차지하면서, 나머지 4분의 3도 열왕기 하 반, 열왕기 상의 반, 그리고 하의 온통 전부 다 그의 흐름으로 그냥 쭉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구절 한 문제 봅시다. 신명기 29장 4절, 3절부터 봅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29장이 나오면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분배를 하고 이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아직도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은혜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요걸 범위를 더 확대하면 구약 끝까지 가요. 구약 끝까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깨닫는 마음을 확실히 안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은 언제 주는가 하면 신약시대에 넘어가서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깨닫는 마음이 주어져요. 그전에는요, 부분적으로 깨닫는데 온전하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도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맛봤어요.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러나 온전히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가고 난 이후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고 해서 오순절 성령이 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깨닫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간은 경험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봤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보기는 봤는데 깨달은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그 알미, 온전한 알미 못 돼요. 그래서 주가 성령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실 때만 모든 사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어서 17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엄마는 암몬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역시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엉망이 되었다. 22절 봅시다. 열왕기상 지금 14장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르호보암 치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솔로몬도 악했지만 그 열조보다 더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한번 보세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거 동성연애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 여기도 완전히 악의 종합세대예요. 우상숭배, 그 유대 땅 안에서 남색하는 사람, 뭐 쉽게 이야기하면 동성연애자들, 남자들끼리 막 성관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하여튼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라가. 열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인간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맛보았다. 근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더라. 이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그 권수로 따지자면 뭐 신약하고 구약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분량으로 따지면 구약이 훨씬 더 많아요. 신약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구약 전체 역사가 인간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꽉 채우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장황하게 해야 했던가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은혜 아무리 줘도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보고 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적들이 쫓아왔을 때에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서 건너게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상신에게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살까? 이거 당연히 의심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의 부와 지혜는 전무후무하더라. 하나님이 그만큼 필요한 걸 다 줬어요. 그걸 받고 그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에 취해서 여자, 부, 뭐 권세 이런 거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열왕기 후반에 제가 아합 왕 이야기가 또 반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악의 종합 세트. 이걸 솔로몬의 죄악, 아합의 죄악, 그걸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인간들의 표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성경이 그 이야기를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오늘날까지 주님의 기적과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우리를 먹이셨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그 폭포 속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사 땅에 있는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신지라 그렇게 해서 홍수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들 흔히 표현하는 말로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겨우 노아 가족 8명만 달랑 방주 안에 집어넣어서 살렸어요.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방주 속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허명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후로는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는 근거가 뭔가 하면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너희들이 앞으로는 착하게 살 거니까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너희들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너희를 지킬 것이고 또 땅에서 풀이 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노아 홍수처럼 막 싹쓸이 당해야만 마땅해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 햇빛을 계속 쬐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음과 거둠, 햇빛을 안 보고 살아가는 인간이 있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모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주어진 혜택,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보고 내가 이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지금 그 희생의 공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뭐가 모자랍니다. 뭐가 모자랍니다. 누구는 누구 저게 있는데 내한테는 왜 없습니까? 하나님 필요에 따라 골고루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골고루가 아닌 것 같죠. 누가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A에게는 이런 걸 주셨고 B에게는 저런 걸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공평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전혀 공평하지 않아.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건데? 이게 은혜의 관점이 아니면 절대 메워지지 않은 갭이에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정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하지 않아.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육이 가진 것, 소유한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세, 명예, 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관점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단계 앞에서는 한평생 걔가 어떻게 살았으면 무엇을 하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된 게 뭡니까? 주의 피로 용서받았냐 안 받냐 그게 문제예요. 90을 산들 100을 산들 주님의 무한한 그 시간대 앞에는 한 점도 되지 않아요. 지나간 한 경점에 지나지 않아요. 시편의 표현을 보면
주의 날은, 우리의 날은 1000년이 길고 한데 주님은 그 1000년이 시간의 한 경점, 몇 초, 그게 또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길다, 올해 뭘 했다, 오늘 이 왕은 17년 동안 다스렸다.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17년 통치했으면 꽤 긴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왕 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왕하니까 이게 사실은 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보면 52년 왕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긴 사람들 많아요. 솔로몬도 40년 했고 다윗도 40년 했고, 그 앞에 사울도 뭐 정확하게 그 기억이 안 되는데 꽤 길게 했고. 근데 그게 길은들 뭐 하겠습니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 경험이 피상적인 경험이 되고 말아요. 우상숭배하고 남색하는 자가 있고, 그 당시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물리쳐버려 그랬는데 물리치지도 못하고 그들의 악을, 풍습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고 있고. 2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 아버지가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 아들 때 가서 5년밖에 안 됐는데 애굽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귀한 보물이랑 보물, 금부치 같은 거 싹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뭔 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신약에서 내가 타국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보리라, 그리고 가득 창고에 쌓아놓고 먹고 즐기리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창고에 가득 모아둔들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빼앗아 가버리면 네 창고에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이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 뭐 밥그릇이고 숟가락이고 뭐 전부 다 금이고 전무후무한 부를 누렸고, 전쟁하는 방패가 금일 이유가 없어요. 자기 과시하는 거거든요. 나는 최소한 어디 가면 번쩍번쩍 왕 앞에서, 왕이 행차를 하면 그 앞에 이제 호위하면서 시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금방패를 들고 가면 얼마나 폼이 납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이 돼서 5년 만에 그걸 몽땅 다 지금 다 빼앗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 권세,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따가도 그냥 없어져 버린 거야. 훅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뭐 예를 들어서 20년을 더 산다, 아니면 50년을 더 산다. 그럼 그 50년이 내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50년 동안 가능하면 더 많이 먹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하고, 남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 뭐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활용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목적에 그냥 활용되면 돼요. 은사,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은사라는 말을 하셨어요. 은사는 은혜를 주어가지고 뭔가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게 은혜가 없으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주셔서 그것을 이제 하게 하실 때에 그것은 자기 일이 안 돼요. 주의 일이에요. 바울이 주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거나 자기 경제적인 뭐 어떤 생활의 유족함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주님이 자기 일을 시키려고 그들에게 주신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능이 온 복음 전하는 일에 그냥 활용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깨닫는 사람이 있죠. 물론 또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든 못 깨닫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활용되는 도구들이에요. 그게 마음 빼앗기면 살아가면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면서 주님의 사역에 한 모퉁이라도 감당할까? 이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어떤 데 관심을 갖습니까? 보통 내한테 관심을 가요. 내가 편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스타가 돼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배불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요 안 주시면 못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통 기도할 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예외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 사는 게 기본이에요. DNA가 그렇게 돼 있어. 우리 세포는 밥다오 밥다오 나 편하게 해다오라는 것이 뭉쳐서 이게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날마다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노동도 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창고에 저장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야 너희들은 이 말이에요. 공중의 새가 그렇고요. 들에 핀 백합이 그래요. 공중의 새가 늘 배불리 먹는 것 같죠. 눈이 많이 내리면 먹이를 그들이 못 찾아요. 눈에 덮여서. 그래서 굶어 죽어요. 사자도 굶어 죽고요. 사자가 힘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그게 기르시는 모습이에요. 먹을 때는 먹고 못 먹을 때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프게 하시면 아파야 되고요. 건강 주시면 건강해야 되고요. 울게 하시면 울어야 되고요. 웃게 하시면 웃는 거예요. 주님 나는 웃는 거는 하겠는데 우는 건 안 할래요. 그건 반칙이에요. 여러분은 왜 아프면 안 되는데요? 나는 왜 사업 잘 돼야만 되는데요? 그게 지금 월권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네게 절하리라.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이야기 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인신맘에 다니까 남의 나라에 팔려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의 삶이 그러했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 종이 됐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이 집안에 모든 걸 다 맡겼어. 근데 그 부인이 또 그 사람하고 막 성관계 하고 싶어서 하다가 자기는 거절했는데 감옥에 갔어. 막 이런 과정 있잖아요. 이게 고난이나 억울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신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뭐 국무총리가 되고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 결과가 좋았으니까 앞에 과정들을 다 좋게 보자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그런 한평생을 끌려갔던 삶인 거예요. 그게 요셉만 그렇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런데. 그래서 성도는 은사로 살아가요. 주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시키심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깨달음, 보는 눈, 열리는 귀, 들리는 귀를 주시면 그게 깨달아져서
내가 목적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지금 활용당하고 있구나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만 되고 아니오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거는 감사하지 않는데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든 어디에 가든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될 수도 없고 나의 좌절이 될 수도 없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풍부하고 남들한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활용하셨고 반대로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두더라도 그게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거기 두셨으니까 내가 주눅들 필요도 없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일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감옥에는 간수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간수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특히나 이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었고 한 나라를 통치하는 위치까지 올려주셨지만 그들은 엉뚱하게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에 빠지고 형편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한 개인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한 50년 이상 살았는데 지난 날들 생각을 해보면 초라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환경들이 그다지 그렇게 막 자랑스러웠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너는 어느 시점으로 돌아갔냐라고 누가 그렇게 물으면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어요. 근데 그 과거에 비해서 오늘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날마다 내 욕망만 피우며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말씀이 강건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과거로 왜 돌아가요? 너무나 감사한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나 내 입장에서 좋고 나쁨을 결정을 한다면 그건 이미 잣대가 잘못됐어요. 피조물이 지 입장에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가 우리잖아요. 해와 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해와 달은 자기 욕심 없어요. 그냥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지은 대로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데 이 선악과 땅은 인간만은 지 영광을 자꾸 챙기는 이 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멍청이가 됐어요. 선악 개념 따지지 말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어떤 사람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만히 떼기가 가만히 가 근데 가만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게 설쳐서 문제라. 자기 판단이 그게 개입이 돼서 문제라.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선악적인 판단을 해서 문제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가라 그러는데 요나처럼 아이고 우리나라를 저렇게 괴롭혔던 저 이방인들을 내가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회개하면 그거 뭐 도대체 뭐가 되냐 이런 머리를 굴리는 게 문제예요. 선악들이 자꾸 판단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면 되는데 뭔가 어설프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나름대로 가치 판단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제대로 따지면 되는데 제대로 따질 능력도 안 되면서 이거는 선한 것이네 이거는 악한 것이네.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러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나 진짜 한 명도 안 죽였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죽이지는 않았겠죠. 근데 죽이고 싶도록 미워. 그게 살인이래. 그런 관점에서 살인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우리는 주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가 하는 자라는 이야기고요.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율법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 다 저촉이 되는 거예요.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하나도 저촉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어릴 때부터 다 지켜요.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인간이 선할 수가 없으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주님이 그 사실을 계속해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완악한 자이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뭘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를 말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이 인간이 바뀝니까?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리부터 악함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노아 심판하고 난 이후에 그 노아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가 너희는 애초부터 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기대 안 한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내가 보여줬잖아.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세상의 만유의 주야. 너희들은 그 주를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었어. 그것이 이 백성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의미예요. 노래 부른다고 해서 찬송이 아니에요. 온 삶을 향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나는 당신의 영광을 돌리는 것 말고는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광 돌리는 과정이 우리의 죄인됨이 노출되면서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높이고 찬양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기도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왜 주님이 굳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를 깨달음의 은혜로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해도 그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들로 저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